자,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불법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와 빌라도 총독의 뜰에서 또 헤롯 왕 앞에서 분봉왕 헤롯 왕 앞에서 여러 사람들을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밉보일 것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바라바라는 이 사람을 놓아주고 오히려 죄 없다 자기가 이야기한 예수님을 이 백성에게 내어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내어두는 이 불법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요. 부활절 때, 고난주간 때 수도 없이 살펴본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일평생 해오신 분들은 아마 눈만 감아도 이 본문이 눈에 떠오를 만큼 그렇게 많이 살펴본 본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일이 다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이제 저주받아 죽었다. 어떤 목사님들은 소원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순교하는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죽는 게 기도 제목인 분도 있어요. 그건 아니지. 그런데 그게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게 참 멋진 일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닐 테고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그렇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저주받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저주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같은 장면을 놓고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짓이다 그래요. 당시에 지구의 절반을 지배하던 헬라 문화를 접한 사람들은 미련한 짓이다. 왜 미련한 짓인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병자가 고쳐집니다. 소경이 앞을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 이 비가 오니까 못 오신 분들도 많고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다 왔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일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막 실제로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막 뜨고 죽어가던 환자를 떠매고 왔는데 제가 또 기도해 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장담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저 보기 힘듭니다. 이제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조병영 집사님 계시는 방송국에서 저를 초빙해 갈 겁니다. 목사님 우리 방송에 꼭 한 번만 나와주세요. 뭐 아침마당 TV 여러분들 아침에 보시는 거 있죠, 설거지하면서 뭐 그런 거 아마 TV에 불려 다니느라고 저 얼굴 볼 일이 이제 없어져요. 강단에는 제가 안 나오고 이제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등장을 하겠지요. 수많은 환자들과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아마 이 월곶 중앙교회 이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의자를 다 빼내고 그냥 꽉꽉 들어차도 부족할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저한테 바뀌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바뀔까요? 가장 먼저
예? 차 바뀌겠죠. 뭘로 바꿀까요?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바꾸게. 마음 먹을 때 바꿉시다. 뭐 아무튼 어마어마 좋은 차로 바꾸겠죠. 제가 바꾸는 게 아니고 제 옆에 와가지고 저를 방송에 출연시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바꿀 거예요. 외국의 유명 연예인들 보니까 차 길이만 한 10m 되는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 버스 길이만의 차가. 좀 문을 착 열면 내리면 그 반대편으로 아가씨들이 막 내리는데 목사니까 뭐 아가씨들이 내리지는 않고 집사람쯤 내리겠죠. 집사람도 따라와가지고 아마 옷차림도 달라지고 뭔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 병원도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줄을 서요. 줄을 선다니까 진짜로. 아 저기 의사 약 한 번 먹었더니 감기가 뚝 떨어지더라. 소문이 나니까. 소문에 약하잖아요. 동네 아주머니들. 또 할머니들도 소문에 약해요. 저 한의원 침 한 번 맞았더니 어깨 아픈 게 싹 사라졌네. 온 동네 할머니들 다 줄을 서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 기도해 줬더니 벌떡 일어나서 멀쩡하게 생활을 해요.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 기도를 해줬더니 막 눈을 번쩍 뜨더니 할렐루야 하고 막 하더니 일상생활을 다 해요. 말을 못 해가지고 힘들어하던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디에 다니면서 아 김영석이라는 이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해줬다고 간증을 하고 다니네. 저는 그날로 이제 고생 끝 뭐예요? 고생 끝 고생 시작이지. 이제 뭔 고생? 바쁜 고생. 얼마나 바쁘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국이 많아요. 저절로 가는 방송보다 교회 가는 방송이 더 많아요. 한 6개 뭐 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번 주까지 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주까지만 저를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뭐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치료법도 없는, 치료된 적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는 그런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일으키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이런 것들을 한두 명이 본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찾아듭니다. 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게 없는데 갑자기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게 됩니다. 그들은 그 장면을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오죽하면 밤새 다른 밭길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누구한텐가 나의 왕이 되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면 그 사람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분명히 일어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여러분들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큰 교회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지고 나의 왕이 되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뭘 해도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밤새 호수를 가로질러 가지고 쫓아와서 아침에 만나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깁니다. 헤롯 왕에게. 그 헤롯 왕이 기다렸어요. 언제나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볼고 만나가지고 뭘 보고 싶었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희한한 능력을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시장에 가면 굉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명 차력사라 그러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뭐예요? 가짜 약 파는 거지요. 이거 한번 잡숴봐 이거 하잖아요. 그 차력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 약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돌을 깨요. 배 위에다가 이만한 돌을 얹어놓고 그 큰 해머로 꽉 때리잖아요. 그 돌이 막 깨져나가고 주먹으로 막 돌을 때리는데 그 차돌이 막 부셔져 나가요. 지금 보니까 손은 좀 아파도 깨지긴 깨져. 왜냐하면 밑에 철도 지나가는 쇠를 레일을 깔아놓고 때리니까 돌이 깨질 수밖에 없지. 그냥 때리면 안 깨질 텐데. 아무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늘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왕궁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니까 예수님 보겠다고 쫓아나갈 수가 없으니까 언젠간 보겠지 하면서 예수님이 눈앞에 오니까 야 희한한 능력 좀 보여줘봐. 응? 희한한 능력 좀 보여줘봐. 마치 뭐 약을 파는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희한한 걸 보여주는 이런 사람 취급을 하고 예수님에게 야 뭐 좀 보여줘봐. 안 보여주시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고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 로마 황제에게 밉보이는 게 싫어서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내주고 맙니다. 이 정도 능력을 가졌으면 이거 정말 군대를 모으고 나라를 이룰 만한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려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려요. 이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시각입니다. 저 사람 세상에 천하에 없는 바보가 따로 없네. 저 정도 능력이면 능히 나라를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왕이 되고 수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막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만든 그 사람을 달아 죽이는 그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시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거리끼는 자였습니다. 저주받은 자로 아무도 곁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도 할 수 없었던 일, 그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와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런 일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십자가요, 미련한 십자가입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지혜를 찾아볼 수가 없고 세상의 지혜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저주 빼고는 거기서 다른 것들을 찾을 길이 없는 게 우리가 보고 믿는 십자가란 말입니다. 저 십자가가 우리가 때로는 목걸이에다 걸고 반지에 새기고 귀걸이에 걸고 집에 갖고 다니고 뭐 이런 십자가의 내용이 자세히 보면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서 건질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큰 홍수가 나니까 예전에는
막 큰 홍수가 나서 한강이 범람하고 그럴 때 제가 한강 옆에 살았던 분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홍수가 나면 그 숭어 잡는 낚싯대 있죠. 숭어 잡는 낚싯바늘은 희한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 바늘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어요. 휙 던져가지고 막 감으면 거기에 숭어가 잡혀 나와요. 숭어의 특징이 뭐냐면 특성이 바다 위에 이렇게 떠서 수영을 하니까 그 바다 위를 쭉 긁어오면서 바늘에 걸리면 숭어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한강에서 홍수가 나면 그걸 들고 한강에 나갔대요.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요. 오래전 일이니까. 그래서 그걸 휙 던지면 던져서 막 감아. 뭐 홍수가 나서 뭔가 둥둥 떠내려오면 거기에 뭐가 걸려서 올라온대요. 미군 부대에서 떠내려온 그러니까 용산 어디 부근인 것 같아요. 떠내려온 그 물자들, 뭐 별게 다 나온대. 비싼 것도 나오고 별게 다 걸려 나온대. 그걸 건지려고 그 동네 사람들은 홍수만 나면 낚싯대를 메고 한강가에 서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가서 뭐라도 건질 게 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아무리 뒤져봐도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뭘 건져야 될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 가진 거라고는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지팡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로마 군병들이 뺏어가지고 찢어서 나눠 가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여전도에 헌 옷 걷어보니까 거기 헌 신발 나오는 거 보이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나이키를 신었겠습니까? 프로스펙스를 신었겠어요? 명품 신발을 신었겠어요? 벗어놓으면 너덜너덜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신발장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원래 실오락이 하나 없는 알몸으로 달려 죽으셨어요. 나중에 화가가 민망하고 그래서 옷을 거기에 그려 넣은 거지.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어린 양처럼 발가벗은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더욱 저주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는 더욱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놨습니까? 뭐 건질 게 있다고? 뭐 가질 게 있다고? 아무리 던지고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가질 것 없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것을 보고 백부장은 가슴을 치면서 그는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보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왜 저 선생이, 우리의 선생이 죽어야 되는지, 우리의 스승이 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조차도 이해를 잘 못하고 살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때로 그 십자가를 보고 이 본문을 보면 2000년이 지나서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수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 흘린 십자가라는 사실을 성경이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때로는 까먹어버리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분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이지 세상에 힘과 명성을 얻고 건강을 얻는 이런 축복의 십자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병을 고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가 구원을 인하여서 믿는 일이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진 자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십자가였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십자가를 늘 이야기하지만 어느샌가 구원에서 참 멀어져서 엉뚱한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안 그런다고 말을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늘 꿈꿔오는 그런 생각들을 보면 늘 세속적인 생각을 늘 가지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9.11 사태 때 보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 그래요. 나갈래는데 전화가 가가지고 늦어서 못 갔대요. 자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이신 건가요? 그건 테러였어요. 테러.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테러 속에서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정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입 다물고 조용히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실제로 간증하는 그걸 동영상이 있더라고 보니까. 세속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명성을 얻고 자기의 뭔가를 얻어내려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세상에서 뭔가 유익을 취하게 되는 그런 목적이 티끌만큼이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면 가차없이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예수를 헛되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건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건지려고 낚시를 던져봐도 아무것도 걸려 나오지 않는, 옷 한 벌 전대도 지갑도 없는 알몸뿐인 메시아, 알몸뿐인 그리스도, 아무것도 그 제자들에게 남겨줄 수 없는 그런 모양의 스승이고 그런 모양의 메시아였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이걸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세상은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기까지만 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이 아니고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확증되고 보증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구원을 믿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다시 살리실 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답답함과 예수님의 이 외로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엉뚱한 소리만 뻥뻥 해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할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해 주지도 이해할 수도 없고 아직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은 죽음으로 막 끝나버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에 늘 새 힘이 생겨날 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어버린 예수만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도 죽어버린 그들의 스승에서 끝났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도마라는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만져봅니다. 왜 의심하느냐? 내 손과 옆구리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만져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져보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를 살리고 많은 이 사람들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것만 지금 쳐다보고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디까지의 예수님이 믿어주고 있는지. 여러분, 때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에이, 너는 예수 믿으면서 그것밖에 못하니? 십자가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눈으로 보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셨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병이 반드시 나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사업이 성공해야 돼서 그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도록 기도를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사업이 성공을 해야 산에서 내려옵니다. 병이 나아야 산에서 내려오고 병이 나아야 금식을 그칩니다. 이게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완전한 나라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월곶 중앙교회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질 것 하나 없어도 너는 도대체 예수를 뭘 믿고 뭘 바라고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기고 손가락질 할 정도로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세상에서 보기에 건질 것 없는 십자가인 걸 알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집중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은 것 교회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잘 살던 부자는 오히려 뜨거운 곳에서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오늘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그 나라를 보장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보라고 여김을 받아도 그러려니 하고 참아 넘길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때로 여러분 속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찌질하게 믿어야 돼? 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점점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찌질해 보이는 것이고, 십자가는 원래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것이고, 십자가는 원래 아무 기대할 게 없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봐야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낙심해서 원래 했던 일들로 다 돌아가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한 성을 바랐던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지 않고도 그 나라의 존재를 의심치 않고 믿는 사람,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그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람과 원수 맺고 살지 말고, 그 어떤 일로 나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저들이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닮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화가 치밀 정도로 넌 도대체 뭐냐라고 할 정도로 차라리 바보처럼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리 뒤집어봐도 아무리 뒤져봐도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십자가, 오늘 우리가 미련하게 그 십자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예수를 믿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너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나라를 놓치지 아니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의심치 않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어서 그 나라를 향하여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